할렐루야. 2월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번 2월 한 달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성찬 주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반육배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이 놀라운 때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대답,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전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답,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아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은 즐겁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제 많은 세상을 내지 않는 모든 거하는 저 하늘에 있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을 정드시고 오 주님 어느 일이 나는 두려움도 천국을 숨겨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록.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싶을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외롭고 싶을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달을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앞쪽으로 인사할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2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는데요.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고 그리고 운영회의가 있다라고 주보에 올라가 있는데 어른들은 회의를 먼저 짧게 하니까 짧게 하고 식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먼저 가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로 인해서 9일날 아침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지난 12일 월요일에는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 뒤편에 주보 옆에 마련해 놓았으니까는요. 설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영으로 소그룹 제자훈련이 저녁 7시 30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전기영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빛을 바로 신 사라짐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읽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일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
나 항상 했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샬롬 가운데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을 따르는 길인지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 내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 중심으로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예배자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예배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베이직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리더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이곳에 자리하지 못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기 전에 같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도 입원해 계셔서 식사를 지금 물 한 모금도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쭉 식사를 못하고 어제 제가 전화드렸더니 백가죽이 등가죽에 지금 붙어 있다고 그 아픈 와중에도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아픈 이들 우리 요하라 성도 또 그 밖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진지현 목사님의 사모님인 영인 사모님을 위하여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수술 이후에 아픈 부위 가운데에 속히 암을 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하라 성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전 목사님의 사모님 영인 사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나사렛을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죽은 나사로로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하나님 그 자리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민숙 집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여러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신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영근 아십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서 이르되 내를 귀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늘을 주시느니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고 내 옷을 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아니라 했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고 때 우리가 나서 그래서 같이를 얻어 내 어머니를 내버렸더니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라 같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오늘 내 아들이 그리스도 왕이네 레아가 나와서 그에게 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의 손으로 그 왕의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구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로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쭉 나갔는데 그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째까지 나왔는데 넷째에 이르러서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다였어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름의 유다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 앞에 세 아들의 이름은 다 누구랑 연관이 됐느냐? 야곱과 연관이 됐어요. 야곱의 마음을 내게 돌려주옵소서. 이런 의미의 아들의 이름을 세 명을 지었는데 세 명이 지나고 나서 네 명째 아들에 이르러서는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해도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 바라기의 삶이 아니고 주 바라기의 삶, 하나님 바라기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그때 레아가 고백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두 분 대답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오늘 이제 야곱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그때 그렇게 레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든 뭐 운동이든 사업이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부추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제 절친인데, 그 절친이라고 얘기하면 절친구 같이 들려서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친한 친구가 저랑 같이 기타를 세고비아 악기사에서 샀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기타를 딱 사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기타 코드 몇 개 외웠나.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130개 정도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기타 코드 막 진짜 어려운 코드까지 외웠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까먹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실력이 확확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경쟁이 어느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 서로 막 자랑하다 보니까 서로 부러움을 삼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걸 자랑했으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저걸 자랑하고,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남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조금씩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러운 감정이 극단으로 발전하면 이게 투기가 되어지잖아요. 시기 질투. 그런데 그렇게 투기가 생기면 마음의 감사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없는 것만 계속 크게 보이게 되어서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쟁과 투기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끼리도, 제가 이번에 MT를 다녀와 보니까 알겠어요. 다 자매잖아요. 정은이, 정민이, 하진이, 예진이, 수아주, 다 자매예요. 다 자매. 음기가 아주 가득한 상태에서 MT를 다녀왔는데, 자매들끼리,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매니까 하나도 안 싸우겠죠. 안 그렇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막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뭘 별거 가지고 다 싸우네 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뭐 두 딸 수아 조아가 있는데 집안에서 막 장난 아닙니다. 가끔씩은 머리채도 잡고 막 서로 장난칠 때가 있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우면 혼나니까. 어쨌든 간에 이 투기와 경쟁으로 얼룩지는 집안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두 아내 중에 라헬을 총애하고 레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봤잖아요. 그로 인해서 레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아유,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의 울부짖음을,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무려 넷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야곱의 마음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예 포기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저 남편 야곱은 내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은 것이죠. 훗날 이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레아의 스토리를 다루었는데, 자, 레아는 이제 네 아들을 나눠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함께 있는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헬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지는 집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겠어.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내가 죽겠다고. 아니,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왜 죽어요, 죽기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입장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지는 집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이 불임의 원인을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부부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뭐 아이가 없어도 부부금슬이 좋은 집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민하니까 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레아와 라헬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건 누구 잘못? 전적으로 여자의 잘못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그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못 낳으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애 잘 낳는 여인이 칭송을 받고 행복했던 데 반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은 말 못하는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남편들도 이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 사람을 독점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라헬이 불임으로 인해서 이토록 한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특히 라헬이 속상했던 것은 언니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하나여서 자기가 못 낳으면 괜찮은데 언니는 그냥 순풍순풍 넷을 낳아버리니까 이게 참 자기 입장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의 장막에 거의 머물러 있었는데,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라헬이 훨씬 더 임신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 아이가만 자꾸만 아이가 들어서니까 라헬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 처소에 붙어있던 야곱이 가끔 한 번씩 사라져요.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그 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아이들 안아주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라헬은 이러다가는 야곱의 사랑이 결국 언니인 레아에게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들의 평생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 언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임 때문에 고통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라헬이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장막에 발라당 누워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힘들게 지금 가뜩이나 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돌보고 들어오느라고 엄청 힘이 드는데, 집에 와서 좀 라헬의 이렇게 섬김도 좀 받고 차려주면 밥도 먹으면서 좀 쉬려고 했더니 대뜸 갑자기 바가지를 긁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막 떼를 쓰니까 야곱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 실제로는 라헬이 야곱에게 나 탁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눈을 그냥 그렇게 그냥 옆으로 싹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내가 답답을 하니까 야곱도 그 사랑 많은 야곱도 14년 동안 그 노동일을 하면서 라헬을 얻은 야곱도 여러분 아내를 다독이는 게 아니고 화가 폭발했죠. 그래서 2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직접 대화를 들으면 아마 이렇게 확 와닿을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최수종처럼? 안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아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고 나 때문에 임신 못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어쩌란 말이냐 야곱도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점잖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집안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슬 좋던 부부도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라헬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야곱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은 속상해 있는 아내한테 할 말이 아니죠. 임신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 아내한테 그런 도끼 어린 말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뭘 잊고 있느냐?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시집해 본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가 잉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 형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이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속상한 건 알겠는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낳았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동안에 애가 안 생기다가 아버지가 기도해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지금부터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할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와, 이게 얼마나 드라마 같은 대사입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안 달려있다. 그러니까 라헬과 야곱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둘 다 이 시간에 성질만 폭발시키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법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주인이 잉태하지 못할 경우에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 그 여주인을 모시고 있는 시녀를 그 주인 남편과 동침을 하게 해서 자녀를 낳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녀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그대로 간 것입니다. 오래전에 라헬의 시할머니 되는 사라가 그렇게 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고는 바람에 아랍 민족 하나가 그냥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안컵의 중동 국가들 때문에 아주 그냥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라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문제입니다. 라헬이 그런 방법을 제안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했으면 여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소.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도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일도 힘들고 가정에서 날마다 그냥 라헬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냅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 가정이 몹시 복잡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3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지라. 라헬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단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라헬이요 이때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라헬은 아쉬울 것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녀 때 빼어난 미모로 동네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었고, 또 결혼해서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불임이라는 벽에 부딪히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갈급해지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배우셨습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라헬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동기는 어쨌든 이 엄마의 불타는 질투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든 언니 레아를 따라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이 태교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의 미래를 이 야곱과 모세가 예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단의 미래는 뱀 같기도 하고 사자 새끼 같기도 하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사자 같은 힘은 있겠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뱀처럼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머리를 쫙 길고, 맞아요, 삼손이 힘만 세지 머리가 없으니까, 든 게 없으니까 해를 끼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가서 물론 여러 가지 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 힘을 잘못 쓴 나머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파는 정말 싸움을 잘했습니다. 무력으로 많은 곳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힘을 잘못 뒤두는 삼손 같은 사람도 나왔고, 나중에는 이 지파가 자신의 힘만 믿고 설치다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면서 지파가 점점 축소되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서도 이 단지파가 빠진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낳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강영희 권사님 이번에 따님 결혼시키셨는데 아이 태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화 가셔서 찬송가도 불러주시고 하세요. 엄마의 자식을 부모의 한 풀이 도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못했으니 너라도 해라.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환경들은 좋게 만들어주는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휘두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 심리로 하다 보니까 아이와 그 후손의 미래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야곱과 동침해서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 레아는 지금 며칠 낳았죠? 넷을 낳았잖아요. 라헬은 시녀를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게임 스코어 한번 보면은 4대2잖아요. 못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겼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숫자로 이긴 게 아니고 언니에게 갈 뻔했던 야곱의 마음을 다시 찾아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달리도 보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는요, 형 단과는 달리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처럼 은혜가 풍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게 된 이 납달리, 훗날 어느 지역을 장악하는가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작되는 그 남방 지역들, 아주 그냥 숲이 우거지고 물이 풍성한 그 지역을 이 납달리 지파가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숲이 많고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점령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가버나움이 바로 거기입니다. 팔복을 설교하신 곳 바로 거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기적이 베풀어진 그 갈릴리 지역이 모두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납달리 가문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미래를 살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출생 동기가 안 좋은 건 단이나 납달리나 똑같은데 왜 납달리는 단지파와 달리 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건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여건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듯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달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쓰레기 더미 같은 환경 속에 있지는 않죠. 여러분, 사실 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피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할렐루야. 자, 반면에 레아는 이제 아들이 넷이나 태어났으니까 동생이 오죽하면 시녀까지 동원해서 둘을 낳겠는가 생각하고 좀 긍휼히 여겨줄 마음이 있을 만도 한데, 이 레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저런 방법이 있었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라헬에게서 저 방법이 있었는데 난 몰랐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시녀를 야곱과 동침을 시킵니다. 실바라는 시녀를 남편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복되도다 그리고 갓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당혹스러운 게 뭔가 하면 12월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 레아가 마지막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주바라기의 인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다음 설교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참 바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에 갔다 오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탁 터지니까 옛사람이 다시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헬이 시녀를 시켜서 자식들을 낳는 걸 보고 레아의 시기와 질투심이 다시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레아가 라헬처럼 시바지 시녀를 동원해서 난 아들이 가신데 복되도다 라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뭔가 하면은 추격하여 따라가는 군대와 같다 라는 뜻이 있어요. 스코어 2점 먹었으니까 나도 다시 쫓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과 또 동침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뜻의 아셀. 여러분, 아셀은 그래도 엄마가 기쁘고 만족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그런지 이 북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형제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주 복받은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는 이름인 게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이 복이 있다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셀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레아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아셀 지파가 복을 받는 것이죠. 자, 레아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 넷에다가 시바지 시녀가 낳은 아들 둘까지 합쳐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이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이 지금 세트 스코어로 6대 2예요. 8명 나왔습니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라헬 쪽을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희한한 상황이 발생해요. 참 드라마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레아의 장남 있잖아요.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르벤.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됐는데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라는 식물을 발견합니다. 합판채.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년 묵은 삼상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약재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자라는 불임을 치료하는 명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몇을 낳았다고요? 6을 낳았잖아요. 6을 낳았는데 첫째 루벤이 합판채를 딱 구해가지고 엄마 레아에게 엄마 지금 이모랑 경쟁하느라 힘들지?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 합판채를 딱 갖다 준 거예요. 효자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라헬과 경쟁하느라 힘드니까 내가 이걸 구해가지고 엄마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서 엄마에게 딱 갖다 줬는데 이 소식을 라헬이 들었네. 장막에 가까웠나 봐요. 라헬이 그러니까 언니를 불이 나게 찾아가가지고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아들이 6이나 있으면서 좀 나한테 양보해줘. 언니 무슨 불임 치료제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합판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대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라헬, 너 맨날 야곱이 네 장막에만 있잖아. 언니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라헬이 딜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그러면 하룻밤 우리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합판채 일이네. 저는 여기서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무슨 죄야? 야곱은 자기 결정이 하나도 없고 이 아내가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신녀와 동침을 하고 야곱은 정말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여자들이 아우성이면은 진짜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딜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 합판채까지 가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또 웃겨요. 아이러니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합판채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에서 태어난 5째인 거죠. 시녀 2명 빼고 시녀를 통해 태어난 2아이 빼고 또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받았다. 이게 무슨 보상입니까? 합판채의 값을 내가 보상받았다라는 뜻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자, 이름 속에 레아가 합판채를 포기한 대가로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사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커서 내가 어디 가서 너는 어떻게 태어났니? 이 질문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겠어요. 그러면 스토리를 뭐 얘기하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실은 우리 형이 들에 갔다가 불임 치료제를 발견했는데요. 그걸 어머니께 드렸는데 그걸 또 이모가 와서 아버지 야곱과의 동친권과 맞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합판채를 복용한 이모는 엉뚱하게도 임신을 못하고 합판채를 먹지도 않고 그냥 넘겨준 우리 엄마가 엉뚱하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그런데 이 부끄럽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이사갈도 복을 받아요. 이 이사갈은 장막을 지키면서 건장한 나귀처럼 12지파 형제들을 묵묵히 섬기고 일하면서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12지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레아의 복이 또 있어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또 여섯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라헬은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아도 이건 좀 심하다 느꼈는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얘기를 짓습니다. 내가 남편과 이제는 함께 살리라. 이렇게 풍족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남편과 오래 함께할 걸로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도 참으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스불론은 해변을 장악하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지파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성상인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연안을 장악하고 지중해까지 세력을 뻗쳐서 전 세계랑 교육을 하고 이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그런 무역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스불론이 장악했던 이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가 장악했던 갈릴리 지역과 함께 우리 주님이 활동했던 장소가 겹쳐지는 것이죠. 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출생 내력은 복잡했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듯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사실 좀 읽기가 민망한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엄마가 넷이야. 뭐 장수 돌침대도 아니고 엄마가 넷이에요. 자, 숨가쁜 출산 경제. 자, 그런데 오늘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의 파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무섭게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 질투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드는 것이죠. 질투는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내가 100점 맞았는데 다른 사람이 100점 맞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100점 맞아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아픈 분들 위해서 막 같이 중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니 너무 제가 막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잘 되는데 기뻐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미국 유학까지 좋은 대학에서 마치고 돌아온 내 아들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가슴앓이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옆집에서 클 때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막 무시당하고 유학도 못 간 이웃에 있는 김집사 아들은 떡하니 대기업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번 주에 우리 집 감사 예배 드리니까 다 불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주보에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내 속도 모르고 권사님 놓으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감사 찬양, 축하 찬양을 막 진심으로 막 이게 부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질투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남을 질투할 때는 힘들어하면서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라헬은요, 평생 언니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을 즐겼잖아요. 그런데 입장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 중에 1등이 뭐냐면은 교만이고요. 2등이 질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집사직분이 생겼습니까? 아니, 저쪽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왜 똑같이 안 나눠줘요? 그거 질투잖아요. 그거 좀 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집사직분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 질투가 무섭냐 하면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아닌 딴 사람한테 내가 없는 걸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 섭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질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예방주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인순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물 좋고 산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고. 내가 그런 것 따라서 하다 보면은 아무 데도 못 갔을 거라고. 내 환경과 여건과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예방주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쟤는 왜 저래? 내가 쟤는 저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저렇게 지었는데 왜 자꾸 아무개를 따라가는 거지? 제 삶의 모양이 원래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눈에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게 주신 떡을 깊이 음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주신 은혜를 박수치며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통 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바로 질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정말 지저분한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민족을 별과 같이 바다사장의 이 모래와 같이 너네들에게 많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런 지저분한 방법으로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지파가 만들어지는 탄생 스토리 보통 우리가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이런 신화들은요 엄청 아름답게 막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만 봐도 뭐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느니 그러다가 잘못해 후라이 됐으면 웃을 뻔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누가 내려와가지고 막 무슨 옷을 입혀줬다느니 뭐 입에 뭘 넣어줬다느니 막.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건국 시절을 막 부끄러운 상황으로 묘사하는 나라는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끄러운 상황들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합판체가 나오고 막 자매가 막 꼴사납게 싸우는 이 상황에 12명의 아들이 막 탄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야곱이 본의 아니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었어요. 아내가 2명인 거예요. 실제 사랑한 건 라헬인데 삼촌에게 속아서 첫날 밤을 레아랑 보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인을 2명 갖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시바지 2명의 시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맨날 싸우고 레아와 라헬처럼 막 팽팽한 긴장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또 그 여종 실바와 빌하는 어땠겠습니까? 자기네도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나름 그 집안에서 나도 한몫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 4명이 다 싸운 거예요. 다 싸우고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곱은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던 야곱은 속으로만 이게 다 라반 삼촌 때문이야. 삼촌 때문에 그런 거야. 부인을 2명이나 두게 되면 이렇게 삶이 복잡해진 게 저 삼촌이 날 속인 것 때문이야 이러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는 야곱이 집안 내력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야곱 내 집 알고 있지. 이거 다 조용히 얘기했을 거야. 저 콩가루 집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나? 막 이러면서 엄청 욕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고 사정을 듣다 보면은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다 복잡해요. 안 복잡한 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도 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인이 있고 첩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해남에 갔는데 집이 두 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도대체 누구 집이냐고 그랬더니 둘째 어머니 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둘째 어머니라는 게 있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렇게들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았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똑같은 불행이 이어지는 집도 있어요. 자녀가 말할 수 없이 방탕한 집도 있습니다. 도박과 술로 부모가 자녀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움으로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추하게 싸우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소송이 몇 개씩 걸려 있고 대기업 형제들 보면 그런 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김지사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목사한테 기도 부탁은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게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그랬냐? 다 그래 다 와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끄럽고 힘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12지파를 보시고 이 12지파보다 여러분의 집안이 더 복잡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야곱 같은 가정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시초로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지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히스토리, 여러분 가정의 부끄러운 죄와 실수, 실패를 우리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납달리 가문처럼 이사갈 자손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과거의 죄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갖추어 주신다. 절망적인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끄럽고 어렵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못 들고 떨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가정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죄 많고 부끄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와 수치, 모든 어둠이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히스토리를 보혈의 은혜로 감싸 안으셔서 축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으로 세워졌듯 오늘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12지파의 그 부끄러운 수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감추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듯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떡과 잔을 받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의심에 한번 간절히 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지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아버지 독수리처럼 날개서며 올라가는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삶의 이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불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기 시대가는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나라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를 모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달의 시작입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를 눌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모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곳이 있은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은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입을 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의 검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와 11조와 주정헌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